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1편은 개역적용 개정 성경도 좋지만 느낌을 좀 살리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사실은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시는 그냥 내 마음이 약하여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충분히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써놨어요. 성경책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앞에 거 보고 읽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소서.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 끝에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땅 끝이잖아요. 하나님, 거기 땅 끝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도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땅의 땅 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땅 끝과 여기 시편 61편의 땅끝은 뜻이 좀 달라요. 이 땅끝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몰리면 땅끝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 떨어진 곳에는 산 사람은 있지 않을 거고 거기는 스올이라 죽은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에서 한 걸음만 잘못되면, 이 땅 끝에서 한 치만 잘못 발을 디디면 거기서 죽는 거지요. 시인이 그 땅 끝에 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동원할 수 있는 힘,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 끝에서 시인이 드디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부르짖다 할 때 이 부르짖다는 그냥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삐걱거리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이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 거냐 하면 신음 소리로 들릴 거나 한숨 소리로 들릴 겁니다.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해요. 제대로 말도 되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울음도 제대로 울어지지 않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아들을 뺏겨서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 아들만 태어나면 다 죽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됐다기보다는 그 무거운 짐에, 그 어려운 상황에 눈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신음만 겨우 내는 거죠. 정말 힘들 때가 되면, 진짜 고통스럽고 슬플 때가 되면 말은커녕, 여러분 기도는커녕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온다 할 때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당연하지. 여러분,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그 상황에 당연히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 끝에까지 내몰리는 상황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제일 쉽게 반응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억울하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보다 먼저 뭐 하냐 하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바쁠 때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가 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땀 흘린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내가 한 게 많은데, 내가 한 게 작지 않은데,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헌금 작게 하던 어떤 이는 복 받는데 나는 지금 어디 왔다고요? 땅 끝에 와요. 다른 사람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땅 끝에 와 있는 억울한, 괜히 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정신 차리고 그만둘 걸. 억울해서 이를 바득 갈면서 그 땅 끝에서 그 땅 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땅 끝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 끝에 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이웃들을 떠올려요. 내가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진즉에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진즉에 내게 저 여러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재능,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그 능력들, 하나님이 주셨을 게 뻔한 그것들 내게도 좀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내 아내가 좀 더 능력 있었으면, 하다못해 우리 처갓집이 좀 잘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느 집 아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포함한 이웃들이 나를 향한 호의가 부족했던 거예요. 나를 향한 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고 그 하나님 때문이고 유독 내게 인색하신 그분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 끝에 오면 다 기도한다고요? 그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면 다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거의 많은 사람들,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서 죽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죠. 기도는 아무나 해요. 이 땅 끝에 내몰려서 부르짖는 소리가 됐다는 건 그동안 물론 잘못 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 없이 살았던 것도 많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최소한의 호의는 믿을 수 있어야 거기서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형편이 나빠도 이 땅 끝에 내몰렸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여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음이 될 수 있는. 시인은 땅 끝에 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땅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미리 염두에 좀 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 좀 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땅끝에 내몰리면 그때라도 더 늦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늦어지고 한숨이라도 더 늦어지면 죽을 거니까 지금 심장이 멎을 듯 하잖아요. 심장이 멎을 듯한 그때라도 진즉에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진즉에 하나님을 돌아봐 드렸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서라도 땅끝에 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부르짖음이 나의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되도록 나의 한심한 삶이 포기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음이 되도록 그 땅끝에서도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신방하다가 보면 그때 기도하라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들리겠어요? 그때? 기도하라 소리는 그때 듣는 게 아니에요. 미리 들어놓는 거예요. 미리 들어뒀다가 마음에 새겨뒀다가 그 땅끝에서 그게 불현듯 생각나는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소리 나도 하겠다 한 생각이 그때 들 거거든요. 억울하니까, 원망이 가득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끝에 내몰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소리 들어봐야 그 소리는 나도 하겠다 한 생각이 그냥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둬요. 지금 마음에 쟁여두셔야 돼요. 지금 기억 속에 남겨두셔야 되고 지금 생각 속에 그거 이렇게 쌓아둬야 돼요. 그래야 그때라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한 걸음만 더 걸어 땅끝으로 떨어지길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마음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땅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됐어요. 그 부르짖기 시작하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끝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기도해요.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한두 번 나오지 않고 수없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삶의 반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별로 거부감 없이 이렇게 들어지고 아멘 되어지죠.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게 그 반석 위에 살 때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건강함, 이 함께 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내 것, 당연히 있는 것, 그렇게 주의하고 소중히 여길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빼앗기고 나서 보니까 땅 끝에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이 바위가 내 키보다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스로 내 힘으로는 그 바위 위에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던 은혜가 내가 키가 커서 누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누리던 능력, 힘, 돈 이런 것들이 당연한 내 능력을 따라 내가 얻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땅끝에서 와서야 알게 된, 내가 누리던 것들이 내 힘으로 얻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얻게 되어진 거였구나 하는 걸 땅끝에서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나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게 머리가 긴 이 남자는 힘이 센데,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1000명하고 싸워도 안 져요. 이 사람이 작정을 하면 성에 달아놓은 성문 떼 가지고 들고 산에까지 올라가는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요. 아이를 데리고 제가 요즘 등산을 다니는데, 등산 가다 보면 한편으로는 함께 가주는 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함께 가주는 게 귀찮아요. 애들 가주니까 고맙긴 한데 같이 가려니까 평소에 1시간 40분에 가던 길을 2시간 30분 동안 가야 돼요. 평소 같으면 한 번도 안 쉬고 지날 길을 한 서너 번은 쉬나 봐. 목말라요, 힘들어요, 더워요. 그 소리 다 듣고도 야, 한 걸음만 다가 조금만 더 가. 그래야 가거든요. 삼손은 그 산길을 올라갈 때 성문이요, 그냥 집문, 대문 말고 성문 떼서 등에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힘, 이 사람에게 무력은 의식하고 훈련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당연히 누리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들릴라요. 이 들릴라와 삼손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어떻게 숨어서 복병이 돼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삼손의 애인 들릴라에게 가서 제안을 해요. 만약에 삼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개를 방백들이 각각, 방백들이 5명이거든요. 각각 주겠다 그래요. 야, 돈의 사랑을 팔아먹은 사람, 이 나쁜 여자, 그럴 수 있지만 이 돈의 액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히 그런 말 못할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 1100개를 5명이 각각 주겠다 그랬어요. 은 10개가 제사장의 연봉입니다. 제사장이 받는 최고 수준의 연봉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들 이렇게 쭉 틀어놓고 제 연봉 생각하지 마시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고 옮겨갈 수 있을 만큼 큰 사례비, 그것에 110배, 1100개니까 110배쯤 돼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쯤 된다고 계산하기 쉽게 1억쯤 된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몇 억 주겠다 그랬냐 하면 1100억 주겠다 그랬다고요. 사랑을 안 판다고요? 5500억인데 팔아야지. 팔았어야지. 얼른 팔아야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이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돈이 5500억이라고요. 5500억 줄 테니까 네 보고 직접 잡으라고는 안 해. 비밀만 알려주면 돼. 들릴라가 참 상식적인 여자예요.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그 돈의 액수가 너무 컸어.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러냐 하면 농담처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담인 줄 아는 거지. 활줄 있잖아요. 활 할 때 그 실로 시위를 거는 줄. 이거 마르지 않은 이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려.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그 활줄로 삼손을 묶을 때 그 방에 누가 와 있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보낸 병사들이 매복해 있어요. 묶어놓고 깨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으니까 도망가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드드득 뜯었죠. 그 방에 방백들이 보낸 군사가 있었다니까요. 삼손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들릴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삼손이 알아요. 아는데 다음날 그 집에 또 갑니다. 이 여자가 돈의 사랑을 팔았네 하는 걸 모르고 있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또 가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뭐라 그러냐. 이 뻔뻔한 여자가 뭐라 그래. 아니, 이 뻔뻔하다기보다는 돈에 눈이 뒤집어진 이 여자가 아니 나한테 비밀을 말해준다 그러는 건 거짓말하지 않았냐. 진짜를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날 밤에도 삼손을 묶어놓고 그 방에 매복한 군사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아니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할 거냐.
좀 제대로 된 거 말해달라 그랬더니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배틀을 짜고 있는데도 삼손은 자요. 그 밤에도 병사들이 그 방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삼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한 번, 두 번 아니라 계속 졸라대니까 삼손이 이 조르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가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이 힘은 당연히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뺏길 염려는 없어요. 그 집에 매복한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삼손은 이 군사들을 이길 수 있어요. 새 활줄로 묶든 새 밧줄로 묶든 머리털을 이렇게 배틀에 섞어 짜든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당연한 힘을 누리는 중에 삼손이 드디어 못 견뎌서 진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머리카락 깎으면, 나는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라 머리카락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 깎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삼손을 머리에 자기 무릎에 이렇게 베고 잠들게 하고는 그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그리고는 삼손을 깨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누리던 힘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참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이 살고 그 함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견뎌주고 계셨던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삼손이 누리던 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은혜였던 겁니다. 머리가 다 밀리고 나서 결박당해 연자맷돌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여질 때에서야 알게 됐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한 걸 몰랐다고요.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예배해주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걱정해주고 내가 잘 된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믿음 없고 함부로 살 때에도 여전히 내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견뎌주고 있었던 거고 참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도 참아줬던 거예요. 내가 누리던 반석이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땅 끝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누리던 반석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어요. 쳐다보니까 아, 이거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누리던 게 아니었구나 한 것을 땅 끝에 와서야 겨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한 사람들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 마음도 있고 말씀을 나눌 기회와 시간들도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언젠가 알 수 없는 시각에 땅 끝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뺏길 거거든요. 그 견디시던 시간, 그 참아주시던 시간이 끝나면 땅 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땅 끝에서 드디어 시인이 부르짖기 시작했고 부르짖는 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동안 내가 누리던 은혜가 나보다 키가 큰, 나보다 높은 바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땅끝에 가서 정말 알게 된 기가 막힌 것들이, 은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 땅끝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61편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렇게 쾌락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멀리 해왔었는데, 여러분, 그 잠깐 좋은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견고하셨던 건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견고한 망대이셨던 건지를 땅 끝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이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땅끝이잖아요. 지금 더 이상 어디 내몰릴 데 없고 한 걸음만 잘못 걸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땅끝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지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끝에서 기도하는 시인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느낌의 땅끝은 좀 다른 거예요. 그 땅 끝에서 날개 그늘을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고 피난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겁니다. 혹시 땅 끝까지 와서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다음 기회는 없는데,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계속 외면당해 오셨거든요. 그동안 그를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기어코 그 말을 듣지 않더니 땅끝까지 왔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마지막 1시간 남은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 1번 남은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주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주목하여 주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지 않고, 여기서도 부르짖지 않으면 이제 다음은 없어요. 기회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몰릴 데가 없어. 거기 땅 끝이야. 여기서도 기도 안 하면 이제 너한테 줄 기회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봐 두렵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거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망하고 있다가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억울해하고 있다가는 다 시간이 기회가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 손을 내밀고 있는 나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그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눈 팔고 여기서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신, 그게 땅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땅끝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직 우리가 땅끝은 아니라고 여기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노심초사를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안 가야죠. 적당히 이쯤 왔으면 됐으니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내밀어 주신 그 손 이제는 잡아야죠. 더 끝까지 내몰리기 전에 주의 은혜에 주의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에 좀 힘들어도,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